맛있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올랐으면 두 달에 한 번. 네, 농장에 그 수정 작업으로 꽃이 피면 수정 작업을 하거든요. 그 꽃가루 가지고 아직 꽃이 완전히 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일 동안 또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가까이 와서 목사님 불러주셔서 여러분 뵙고 싶기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가족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보통 교회에서는 또 엄청나게 지키거든요. 부활절 헌금도 하고 행사도 하고 프랑카도 걸고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승리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은 매일 주님과 연합되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가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따로 뭐 즐기는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여러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부터 쭉 따라다녔던 은혜를 많이 입은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낸 것까지 다 지켜보고 돌아갔다가 이틀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온 거죠. 향품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없어지게 됐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고, 그러던 차에 그 두 천사죠. 천사가 이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그가 이미 갈릴리에서 있을 때부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는가, 그리스도의 길을 정확히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너무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거잖아. 3번씩이나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고 허탄한 말로 들렸다. 허탄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레로스라는 뜻인데요. 레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잡담, 허튼 말.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난센스로 번역합니다. 난센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성취됐음에도 난센스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에는 난센스로 받아들였는데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이 계시가 돼야만 알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는데 계시가 닫힌 세상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전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그 우리나라 상당히 저명한 목사인데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다른 유명한 목사님한테 어느 날 그랬답니다. 박 목사님 진짜 예수의 부활 믿으세요?
목사고 신학자인데도 그래요. 역사적 예수의 부활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자기를 못 박은 빌라도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 이걸 쫙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다. 택하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한테 쫙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복수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기독교 신앙과 종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종교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복음이 교회에 선포됐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가는 것도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무한한 질적 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대체 다다를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데, 그 질적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신 게 기독교 신앙이다. 종교는 뭐냐? 우리 인간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저기 나오지 않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17장 3절에 나온 요한복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만나고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지. 이건. 그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는 개신교가 한 140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40년 일천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2000년 역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파고, 시험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이 모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 걸 계속 검증해 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알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단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신학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그 시대에 정통한 신학자들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교회가 성경도 있고 열심히 체험도 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위스 출신인데 바르트와 같은 시대에서 활동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체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많이 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 안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 나오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 활동한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뭔가 신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이 요구하는 것을 해내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항상 자기중심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떤 신성한 의미나 감정이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권능을 받는 것이다. 어떤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종교사에서 말하는 이런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출발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으로 볼 때요, 종교 생활과 기독교인이 믿는 신앙생활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선을 행하고 가서 봉사도 하게 되고 다 열심히 하거든요. 또 의를 행하고 세상 나가서는 정의를 실현하고 선을 행하다 별 차이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행위의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게 되면요, 신앙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비난하거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너희보다 더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한 큰 시험이고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의로운 삶이 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행위로서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등장한 신학사조가 자유주의입니다. 19세기에 편만했던 자유주의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들의 말에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땅에서 믿는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이나 초월적인 신앙이나 어떤 형이상학, 애매모호한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서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잘 몰라.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행하셨던 의로운 삶, 선한 삶,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주고 또 거짓말 않고 착실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사조가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이게 중요하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교회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 자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란 저 넘어 있는 피안적인 그런 세계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여러분. 필요한 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나라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영생, 또 하나님의 본질,
복음, 생명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만 중요해요?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혁시키자. 예. 그런데 한 50년도 채 안 돼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전부 정치 이념에 굴복합니다. 왜? 정치 슬로건이 그거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심판하자. 이거거든. 원래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앙, 그때는 거의 다 자유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스승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자기도 열심히 따라갔지. 그런데 독일의 제국주의가 생겨나고 또 나중에 나치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신학자들이 다 그 밑에 소위 애들 말로 꼬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 밑에 가서 서명해주고 그들의 어떤 전쟁, 1차 대전 선언문을 직접 만들어주고 이러면서요. 이 의식 있는 이 바르트 젊은 신학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고작 기독교 복음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이렇게 천박한 것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 완전히 그들과 결별을 하고 뭘 시작하냐면 그들이 놓쳤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신앙, 복음, 구원 이 부분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다 폭탄을 던지는 게 로마서 주석이 1920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이렇게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진리, 생명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이념의 종이 되더라. 부역자 노릇을 산다는 겁니다. 그건 나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정치적인 구호에 그게 당장 좋아 보이거든요. 뛰어드는 사람은 나치의 부역자가 되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뭐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배제된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은 모래에 지은 집으로 이제 판명이 나버렸죠. 세계를 변혁시키자, 세상을 변혁시키자는 기치 아래 제국주의의 정치 이념으로 이제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르트였고, 하나님의 본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는 이 교제가 본질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뭘 해도 한다는 이게. 특히 이제 보네퍼 20세기 가장 용감한 신학자로서 그 나치에 항거하다가 1945년 4월 9일 날 새벽에 이렇게 순교당한 보네퍼는 디트리트 보네퍼는 39살로 이제 세상을 마감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아마 그가 살아서 남긴 신학에 대한 기여보다는 죽은 다음에 그가 남겼던 영향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가 무슨 말 하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영원한 실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 또 다음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에만 멈춰버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피안의 세계 속에 도망하는 거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속에 딱 가둬가지고 아무것도 역할도 못해. 신앙생활은 진짜 세상에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상당히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말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함과 동시에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이 고백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이 영원한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란 말도 거부했어요.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 공동체를 만들어서 고백 공동체 안에서 은밀한 제자들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만 드러났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정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선하고 강하게를 외쳤습니다. 선하고 강하게. 근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 망가지는 거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선하고 강하게.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공동체에 계속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옥중서신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찬송했던 선한 능력으로 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은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써준 편지를 어느 분이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선한 목적으로, 선한 능력으로 날 붙드소서 고백하잖아요. 절망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 오실 영광을 바라보라. 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좀 살려두셔가지고 더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가 이제 4월 9일 날과 8일 9일 이틀 동안 최종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요, 바로 즉시 집행해요, 거기는. 4월 9일 날 이렇게 호출당합니다. 사형장이 있는 곳이 있었고, 그 배후에 숲이 하나 있습니다. 숲에다가 사형수를 대기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숲에 있는 대기실에서 보네포를 부른다고, 당신 나오라고. 그때 자기는 처형되는 걸 알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친구는 살아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보네포가 처형당한 며칠 후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를 해방시키거든요. 며칠 간격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유명한 말 남기고 형장으로 갔는데, 그 50년 동안 그 사형을 집행했던 의사가, 나의 만 의사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50년 동안 집행당한 이 사람들 봤는데 보네포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간 사람은 없었다.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생명의 교제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쓴 서신보다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후반부에 쓴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게 되면 창세전의 세계가 확 열려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앞부분에서는 간단히 다루거든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는 간단히 다루는데,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 보게 되면, 오늘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함축적으로 요약하는데, 출발을 어디다 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신학자들이 디모데후서를 주석할 때는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복음을 정확하고도 함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알고 전하고 있지만 갈수록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고상한 말을 표현하면 계시가 신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캠프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더 알아가잖아요. 저도 매일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최절정에 이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의 기본적인 정인데 이 약속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약속의 근거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구원하사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 뒤에 보시면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가 있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이제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인 출현, 나타나심으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타났다. 그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이러면 사망을 패하시고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런 뜻이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쉬운 성경으로 지금 제가 좀 정확히 번역된 게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 번역본 보게 되면 애매하게 번역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믿음과 지식을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셨다. 자, 앞에 1절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2절 보면 이 믿음과 지식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 에피는 근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든 지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소망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이죠.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창세전 약속된 영생을 모르면 기초가 없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흔들립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흔들리고 뭔가 안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 담아놨습니다. 성경은 골동품이 아니에요. 그냥 직접 가서 내가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 핵심인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한 2차적인 도구다. 그 말 2차적인 도구. 근데 우리는 이렇게 2차적인 도구를 절대화하고 진짜 중요한 교제는 안 한다니까. 교제는. 벌써 150위가 넘어가는데요. 우리 이제 캠프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데 이 복음을 듣고 놀라워해요. 아, 이거다. 근데 교제로 안 나가게 되면 이건 신앙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신앙주의. 근데 복음을 잘 몰라도 특히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이런 교제하게 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손녀들하고 교제할 때 손녀가 뭐가 어려워? 그냥 그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첫 시간을 그리고 이렇게 교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제도 제가 프랑스에 있는 툴루즈에 있는 정남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1시간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사역하다가
프랑스 둘루즈 남쪽에 가야 되는데 거기 한인교회도 있고 한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꽉 막혀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편협한 성경 지식과 어떤 프로그램을 절대화하면서 그야말로 니체가 말한 대로 인식의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녁마다 눈물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감동 주냐면 이게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자기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귀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을 알고 생명을 교제하는 공동체가 희귀합니다. 희귀. 누가 가르쳐줘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또 사실 안 한 거지.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 활동. 그러니까 프랑스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얘기해줘도요. 다 자기만의 인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또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은밀한 제자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는 같지 않다가 교회만 나와서 하는 건 이건 이제 교정되고 수정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자원을 공급해주고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원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고립되고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어떤 영지, 수도원 같은 영지나 또 무미건조한 성소에 숨어서 그냥 내면 세계의 성숙만을 꾀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보네포한 말이에요. 세상에 참여한단 말은 뭘 말하는가? 두 가지 면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긍정하고 누려야 된다. 이 전도서 보게 되면 참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 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아라. 자기 일에 대해서 기쁨을 얻어라.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순교했지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걸 사양하는데 사실은 오만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치거나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받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 제가 여러분 일터를 다 신방하지 않았지만 참 우리 최정일 집사님께 한번 가보면요. 거기에 아주 소품들이 다양하고 또 책도 다 놔두고 산영원 올 때마다 주님을 모시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 일터 가운데서 우리 또 카페 하는 이정기 집사님 마찬가지지. 거기도 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중요한 건 방점을 찍는 건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은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교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선하고 강하게 존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강하게 존재하면 절대 안 되지. 이런 이제 나쁜 독재자들 이야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되 용감하게. 근데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 보네포 목사. 선하면서 강하게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게 주변 사람들의 증거가 되잖아. 아, 우리 저 형제는 정말 선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그래서 이 거꾸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어떤 그리스도 안에 거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종교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인형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장, 자기 공로, 자기 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게, 이미 균형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일이면 함께 모여 공동체가 교제하는 은밀한 제자도에 이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탈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건 있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학생이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이고, 사업다. 거기서 선하고 강하게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남들이 악하게 할 때 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마.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파송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하는 게 뭐냐?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 환난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속된 말로 개고생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환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5장 1, 2절은 하나님과의 교제, 은밀한 제자도 한편으로 이게 있지만 3절, 4절은 세상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환난을 가운데 즐거워한다. 원문에 보면 자랑한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는, 그 말은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연단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선하고 강하게 삶으로써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재료가 없으면 또 환난, 그 작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하루 선하고 강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소망이 이룬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숨거나 그러면 안 돼. 그날 아침에 교제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출발해서 다들 기가 죽고 우울한 세상 가서, 요즘 또 의료 뭐 이렇게 많잖아요. 다들 다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주면서 오늘 힘을 냅시다. 이런 작은 것들이 말이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절대 가급적이면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나를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그 빈자리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굳이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강하게. 무슨 영화 제목 보니까 은밀하고 위대한 게 뭐 그런 되게 영화 제목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서 찬양하면서 선하고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혈액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심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교제함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도키모스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주님께서 정하시길 달려가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